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열매의 달 10월이 이제 열흘 남짓, 아니 열흘도 안 남았네요 진짜. 하순이 되어져서 올 한 해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에는 이제 열매가 다 맺히고 단풍이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어제 우리 베드로 남전도에 야외 행사 가는데 날씨가 벌써 춥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번 주중에도 여전도에 야외 행사도 있고 그런데 오고 가는 길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되 하나님이 주신 자연 가운데 기쁨,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들판의 열매는 익어가는데 우리는 과연 익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성장을 갈망하며 종이 아닌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하며 또 그 가운데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기에 호흡해야 하며 동역해야 합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많은 핍박, 환난, 어려움 속에서 그 역경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원수 마귀의 도전 속에서 침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오늘 다윗의 시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번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내가 침체함으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기뻐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편이십니다. 때때로 도전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의 길을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서 오늘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원하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로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지나고 있지요. 그에게 침체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것은 그가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가서 역동적으로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이제 영적으로 채움 받는 가운데 속이 꽉 찬 열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자신을 위한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나는 진짜 주님 앞에 속이 꽉 찬 열매로 지금 익어져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목적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분명 신앙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일양 목동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영웅이 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봄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감동이 있었고 결국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 왕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그를 도왔다고 해서 제사장이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딸을 주고 다윗을 부마 삼았다가 마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딸을 다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죠. 다윗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기 그지없습니다. 더더욱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속상해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심지어는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지쳐서 죽고 말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는 그가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할 때 원수마귀가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이 오늘 시편 13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 영생과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하심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도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루하루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세상에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저주, 불의와 타협, 비진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 따라 예배로 모이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인생을 경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야만 합니다. 채워져야만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간혹 신앙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그 가운데 헌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면 제거해 주세요.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되지 않고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온갖 우상들을 끌어오고 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충격적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우상 숭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여,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운데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오늘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을 점검함과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정에서 목적지와 함께 이동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중생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이가 있어서 결국 중생한 이들은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소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지요. 물론 중생한 사람도 금세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차가 워밍업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비행기를 고속도로로 끌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사람을 고속도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걸어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공항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mov니다. 여기서 수준이라고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딱 두 가지 수준입니다.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불같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슬비에 옷 젖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주, 주님으로 부르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이들이 핍박받을 때에 이제 믿는 자들을 처형하던 관리들은 물어봅니다. 너 예수를 주로 믿느냐? 거기서 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을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생명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제 교회와 앉아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불을 지피고 계셔요. 마음으로부터 지금 뜨거운 불이 올라오며 지금 심각해지게 하고 계셔요.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거의 조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찾아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체험하며 또 그 가운데 성장해 가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문제는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성장에 관심도 없고 더 나아가 안주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소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심각하지요. 대접받는 데만 익숙해져서 교회 출석한 연수만 세고 있다면 다른 이들의 헌신을 소비하는 수준이 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최고야. 다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환영해주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아예 노골적으로 VIP 이래가지고 막 이름도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몇 개월 단위로 교회로 바꾸더라고요. 나는 새신자 생활이 너무 좋아. 이 교회 가면 이렇고 저 교회 가면 막 또 심지어는 평가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막 더 환영해줬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성장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새신자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건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오래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며 그 가운데 충성하는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야지요. 더욱이 체면으로 마치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시간 지나니까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리더가 본인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위기를 만날 수뿐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죽을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에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을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요? 아닙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라고 속상해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여,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생명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표어입니다.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한자로는 신전의식이라고 썼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죄악을 마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것은 심판자인 하나님이신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에 그날의 상급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으로 수요일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시편 8편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신과 동시에 변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재판정이에요. 왜요? 판사도 누구예요? 하나님. 변호사도 하나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짜고 치는 재판이에요.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하고 벌써 다 짜셨어요. 우리의 변호자예요. 우리의 어려운 것, 우리 사정 형편 다 아셔요. 그 얘기를 먼저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위기가 오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중심을 보시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 보기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우리 심정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정하시고 그 재판 자리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특징입니다.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과일의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크기 위주로, 외모 위주로 등급을 판정했는데 이제는 맛과 당도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큰 귤보다 작은 귤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등급 매길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게 큰 게 1등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끼리요, 맛있는 귤은 따로 챙겨서 먹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겉모양이 그럴듯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신앙의 목적을 점검하며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며 이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선한 계획을 실천하고 변화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째 여러분에게 숙제라고 하면서 주보 사이에 간지를 넣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블레싱 데이 기도 대상자,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 제목을 쓰세요. 또 전도 대상자 쓰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얻어 기도하세요. 그리 어려운 숙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쉬워요? 안 어려워요? 안 쉬워요? 내주세요 그래도 내시는 분이 없어요. 이제는 거두러 다녀야 될 판이에요. 막 신방 다닐까요? 집집마다 주세요 그러고 여러분 오늘도 구역예배 모였을 때 주중에 구역예배 모였을 때 딴 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하세요. 이거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그리고 기도 제목 못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중에 만나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블레싱 데이로 전하고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절기인데 이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신앙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신대륙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의 신앙의 대열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시장 경제 원리의 근간이 되어서 정치와 경제의 틀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는 제사장 사명 감당해야지요.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격적인 성도로 성장해야 된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신앙 점검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오히려 축복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고 말거든요.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주로 부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제사장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내 자녀 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내 형제 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우리 주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예수 생명의 통로로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